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입장하여 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선례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평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묵게 하는 강효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축,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오시면 예배드리고 40분 이상씩 안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내적치유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에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척추 협착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서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지금 탄평함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효과적인 강력한 치유 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 사역, 내적 치유 사역, 귀신 추사 사역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기 소원합니다. 영들을 눈으로 보면서 대처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으면 영들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영들을 보면서 귀신의 역사에 동조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통로에 열려 영의 통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열기 위한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 영의 통로가. 그래야지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신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들을 보면서 귀신의 역사에 동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대부분 밖에서 상황을 조성하고 역사합니다. 귀신은 마귀가 밖에서 상황을 조성할 때 취약한 상태가 되면 사람에게 침입을 합니다. 취약한 상태라는 건 스트레스를 놀라고 충격받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사람이 의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 밖에서 역사는 귀신의 영향을 하면 심령이 병든 사람 특징이 됐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다. 귀신이 사람 의지를 잡으니까 이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일러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해요. 이런 현상이 그 미운 생각, 세속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이 됩니다.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각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어 성령과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들을 불순종하며 거역합니다.
귀신이 영향에 눌려서 잠을 자니 생명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차가운 사람, 불순종의 사람, 거짓을 말하고 중을 잘하며 마음을 열지 않으니 마음이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을 축사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만성적인 질환이 있어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하지 못해서 치유실을 놓쳤거나 올바른 약물을 사용하지 못해서 내성에 생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면 나온 것 같다가 치료를 그만두면 다시 재발하는 고질적인 재발성 질환을 우리는 괴롭힙니다. 그게 포진이라고 할때 대상포진이 몸에 취약하면 나타나고 입술 포진도 있어요. 입술도 그때도 뭐 취약하면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 없어졌다가 치료해가지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항암제를 듣지 않은 슈퍼박테리아가 생겨 우리를 위협합니다. 항생제 남용 때는 내성균이 늘어나는 실증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성이 생겨 어떤 약물을 사용해도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의 대표주자로 무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나은 가시라는 사실이 발생하여 괴롭게 하는 무좀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간에 끈질기게 영향을 주는 불의의 놈들이 있는데 이런 악령에 걸리면 그 괴로움이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축사로 내어줄 수 있는 귀신은 정신을 어지럽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무리들과 가정의 환경을 혼란하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성에 기록되는 균대 귀신이나 간질병으로 자주 쓰러지게 하는 귀신과 같은 존재들은 외신으로 나갈 것 명령할 때 어느 그 귀신보다 축사자의 능력이 더 강할 경우에 꼼짝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에서 귀신 쫓겨나갈 때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의 귀신은 명령으로 내어줄 수도 있지만 만성적 질환과 같은 고질병으로 일으키는 일부 귀신들의 경우는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사자의 주관한 집회에서 맹랑하게 기절하면서 쓰러지고 바닥에서 뒹굴다가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하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모두를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집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다시 귀신이 들어와 정과 같은 귀신이 행동하면서 가족들을 실망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축사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치던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변한 것이 전혀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장악하고 거체를 삼는 군대 귀신들과 다른 종류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해 두고 때로는 몸 밖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내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라가 돼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내가 기쁜 어멈 치유 기도를 올라와 금때 계속 하는 거예요. 할례라가 되게 하라고. 할례라가 되어야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고 나간 귀신이 나한테 다시 오지 못해. 그래서 저는 환자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들의 보호자는 안수 한 번 받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귀신 없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수 한 번 받아 치유가 될 수 없어요. 환자는 심령을 당연히 장악하여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올 때까지 치유를 받아야 다시 침입하여 성령과 하지 않습니다. 또 정신질환 있는 분들,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뭐, 정신분열증, 뭐, 이런 분들 있는, 가시로 생각해. 평생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 뭐, 조금 뭐, 괜찮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와요. 그러니까, 가시로 생각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신과 의학과 약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다가 보니까 결론이 그래요. 예, 그거 계속 있어요. 마치 당뇨병과 그 고혈압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알고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게 정상되지 않아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지고 자기 몸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길리시길 바랍니다. 귀신은 주로 우리 몸을 거처로 삼아 우리를 지배하지만 마귀 귀신은 몸을 거하지 않고 공중에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마귀가 영향을 주는 단계도 일시적인 것이 있고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서 계속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은 대체로 우리 몸 안에 자리를 잡으면 마귀는 밖에서 영향을 주는데 이런 귀신과 마귀의 특성은 반스 같은 귀신도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몸 밖에 있기도 합니다. 몸 밖에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의 몸을 강제로 점령하려고 하던 시도를 다 합니다. 이 귀신의 시도에 걸려 귀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몸을 거쳐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한 상처를 입어 심령으로 약해졌을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부인하게 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저는 마귀의 발판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발판에서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악령이든 성령이든 영적 존재는 우리가 맺은 약속에서 행동하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 신앙법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거쳐로 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귀도 역시 그들을 환영하는 우리 몸짓이나 행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저는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실패했을 때 원망이 생기고 그것을 곧 마귀의 관계를 맺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엄마가 불평한 마귀로부터 하여금 자신의 합리로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내주는 수단이 되며 이렇게 해서 두던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더욱더 약화시켜 자신들의 숙주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자유가 시련을 겪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들을 지날 때 성령은 큰 위로를 주시며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듯이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마귀는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여 원망할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마귀의 상투적인 수법인 충동인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한편으로 성령부터는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이때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비웠던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마귀는 떠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마귀에게 권리를 내어주는 결과가 되어 그때부터 서서히 마귀의 주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에 물들게 되면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밖에서 계속 괴롭히는 귀신의 발판이 되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행시나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을 고쳐야만 그 울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습관을 고쳤다고 해서 당장 마귀 귀신이 영향을 거두는 건 아니다. 그 당시에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지라지만 그렇게 되면 오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쉽게 다시 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절제도 되고 마귀 욕도 물리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죄욕에 빠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가치를 깨닫고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좋아졌다고 끝난 게 아니 나선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주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도 나누도록 경건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돼. 그러나 이미 귀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은 물리치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각성을 고쳐야 하지만 이미 몸에 스며드는 습관을 하루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귀신 물리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물러갈 때까지 악한 습관을 절대로 반복해서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엄마하고 핑계를 대며 충동이 게으르고 시기 질투하며 자기 비하하고 남을 탓을 하며 성실하지 못하고 생각이 없으며 소극적이며 우울하며 비관적이며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성적으로 문란하며 탐욕적이며 과대망상적이며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저돌적이고 이기적이며 판파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성령의 역사랑 바꾸는 거예요. 오래전 마귀에 사로잡혀 조정을 당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괴롭힘을 당하여 무기력합니다. 마음속에서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기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그 올매를 벗어나는 길이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인상적인 경험이 갖고 전문적인 영적 사이즈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혼자 하려고 하다가 정말 그런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고치세요. 오래 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마음속에 힘이 솟아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충만은 일시적인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 깊은 기도하면서 경건한 사람과 어울리는 기도 부분을 나눠야 됩니다. 영적 원리 가운데 유상중 법칙이 있어요. 유상중 법칙이란 경건한 사람들 속에 머물면 자신도 경건해지며 성령 수만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도가 등도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동안 그릇된 습관을 고쳐야 되지만은 오래 몸에 배인 습관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고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나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막물 중독 가는 중독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이와 같은 겁니다.
악세에 나는 마귀가 충돌하기 때문에 끊기가 엄청나게 힘들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면 예를 들어 흡연의 경우 3년 이상 끊어야 조금 안심이 되면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니코틴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덤벨을 입에 대게 됩니다. 이럴 때 악습을 한 번 물들이면 끊기는 게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계속 죄를 지어 악습에 물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을 계속 괴롭힘을 당하면서 특별히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쓰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본인의 고통이 심하지만 의료검사에는 전혀 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쓰이를 하는 것입니다. 휴직에 점령당한 사람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 심한 고통에 자살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자살 위에는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자신은 고통당하려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병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더욱 괴롭게 하여 살수만을 잃게 합니다. 악습을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소홀히 하고 마귀 귀신을 불러내는 행동을 계속하기 있기 때문이다. 영적 존재의 hin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는 성령의 신을 보내야 됩니다. 경건을요가 삼위와 예배와 헌신과 교제입니다. 기쁜 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며 이미 귀신에게 자리를 내주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바로 악한 행실을 떠나는 겁니다. 그 일이 마귀의 방해로 순조롭지 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를 악물고 끄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관심이 집중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엄마이라는 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 귀신은 계속 괴롭히시던 권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행위를 이탈하려고 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치유하려고 해야죠. 가족 또한 한마음이 되어 악한 귀신으로서 해방보다는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환자가 의지가 있고 가족의 말씀과 성공 하나가 되면 치유는 50% 이상 된 겁니다. 이제 전문적인 사역사를 만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집중 치유를 받는다면 아무런 오래된 영적 문제로 치유가 되어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관리만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언제까지? 영원한 청 갈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